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을 걱정하는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남쪽으로 한 8km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고 르호보암의 산성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인은 요압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특별히 이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드고아는 요압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압은 일찍부터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랬습니다. 상복을 입고 들어가 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의 사면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대의 명분을 따랐다기보다도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에 민감한 요압, 또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미리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 놓기 위한 인간적인 이 술수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대의 명분이 올바로 서 있다고 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언을 했겠죠. 그러나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권모 술수에 의한 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큰 그런 단초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그랬습니다. 과부로 가장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특별한 동정을 받고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과부라고 위장하고 상복을 입고 지금 다윗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드고와 여인이 과부로 가장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형제 둘이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 하나를 쳐 죽여야 된다. 죄를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상속자가 없어지고 또 내게 남아있는 숯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가업이나 기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게 되면 이 기업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지금 다윗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면 왕위가 이어받을 왕자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자극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해 가지고 이 압살롬을 살려주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대답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아마 나단 선지자 같았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도록 직언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의 그 우도를 따라서 이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압살롬을 살려주게 되고 다시 황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는, 인간의 겉모술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악화시키고 문제를 꼬이게 하는,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겉모술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잔꾀와 겉모술수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고 꼬이게 만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민과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때에 더 문제가 악화되고 상황이 꼬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교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나 어떤 인간의 겉모술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판단하고 살아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